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2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위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술을 자주 드시거나 술에 취해 사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국은 문화적으로 술을 권하고 마시는 분위기가 강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지는 듯 해 보이기도 하지요. 이 술이라는 것이 늦은 시간까지 2차, 3차를 다니다 보면 다음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 문화에서 회사원들이 숙취로 인해 회사를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다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지요. 이런 한국의 문화 때문인지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쉽게 찾기 힘든 숙취 해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마시면 빨리 술을 깨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죠. 요즘은 한국의 영향으로 이거 미국에도 한 서너 가지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숙취 해소제 총 몇 개쯤 되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곧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5월, 그러니까 1년 정도 되었는데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 제품은 무려 177개였다고 합니다. 술 마신 사람들의 술을 깨워주는 제품이 177개나 되니 정말 음주 대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긴 요즘 한국 프로그램들을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거하게 취한 모습으로 방송을 만들어 유튜브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송출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한국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깨는 약들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 또 이런 숙취 해소제가 177개나 되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모든 숙취 해소제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에게 공지사항을 보냈다고 합니다. 각사의 숙취 해소제가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 하는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숙취 해소제라고 파는 제품이 실제로 숙취를 해소해 주는지, 혈중의 알코올 농도를 낮추어 주는지 술을 마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참여하라는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실험을 통해 실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회사는 자사의 제품에 숙취 해소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실험 이유이지요. 근데 그 공지가 나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많은 회사들이 실험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자신들은 앞으로 숙취 해소제를 만들 생각이 없다며 스스로 그 제품 제조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177개의 제품 중 무려 96개의 제품의 회사가 제품 제조를 포기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
지난해 5월에 숙취 해소 제품 회사에게 제품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올 3월까지 177개의 제품의 회사 중 81개 제품 회사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하였고 반이 넘는 96개의 제품 회사는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숙취 해소제를 만들 의향이 없다고 식약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81개의 회사라고 해서 모두 효능이 입증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시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서만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내라는 식약처의 통보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숙취 해소제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효능에 자신이 있었다면 왜 시험을 거부했겠는가? 시중의 숙취 해소제 절반이 사실상 맹물 음료였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시험을 포기한 상품들에게서 숙취 해소제라는 라벨을 빼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숙취 해소제라고 팔아오던 제품들 중 반 이상이 숙취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숙취 해소제라고 주장하며 팔아온 것이죠. 그러나 실제 숙취 해소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자 하니 반 이상이나 되는 제품이 스스로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그 제품들이 효능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요구에 당연히 응하여 이 기회를 오히려 자사 제품의 효능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 판매를 올리는 데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제품에 그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그렇게 쉽게 스스로 물러선 것이겠지요. 어쩌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아무런 효능도 없는 음료를 비싼 돈을 주며 숙취 해소제라고 생각하며 소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를 보며 우리 자신 역시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할 것이며 또 그 시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내 주 대신 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721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주 체릴 인근의 체릴 새행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선지자로서 일하던 시대의 배경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어 제사장 후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서원대로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형편없는 자녀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한 시대 지도자로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다윗을 불러 왕이 되게 하시고 밭 갈고 있던 농부
엘리사를 부르시어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역사가 각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델러웨어주에는
한인들이 약 4,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인 86% 이상이 윌밍턴을 중심으로 한 뉴캐슬 카운티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슈퍼 G 마켓 또는 영수 오리엔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는 즈음이었어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차 포로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성구들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오늘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구들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유대인들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을 1차 포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에 경고하셨고요. 29장 10절에도 경고하셨지요. 심지어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는 기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이 일을 피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됐겠죠? 네, 맞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우둔해서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받게 되죠.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생명을 얻을 것이고요. 우둔한 사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임무를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시는데요. 환관장에 대해 좀 나눠보죠. 환관이라면 내시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환관이라 하면은 내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 또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 단어 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리스를 꼭 거세 당한 내시로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경우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라고 할 때 신하가 바로 여기 다니엘 1장 3절에 사용된 환관장과 같은 단어지요. 그렇군요.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37장에서는 환관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하라고 번역했군요. 네. 그래서 꼭 환관이라고 번역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거세당한 내시라는 의미가 맞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시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원 의미가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기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온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을 고르고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골라서 환관장에게 맡겼다고 하시죠. 그렇게 이 소년들도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럼 다니엘과 친구들도 거세를 당해서 환관, 그러니까 내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여기에 뽑혔다는 것은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왕족 혹은 귀족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은 왕족, 친구들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열왕기하요. 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자손 중에 바벨론에 잡혀가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39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 중에 이렇게 거세를 당하여 씨가 끊기는 치욕을 당할 일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이유로 다니엘이나 친구들의 결혼이나 아내 혹은 후손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성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겠네요. 만일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세를 당해 환관이 됐다면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다면 정말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봐 나가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실함은 정말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신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되기도 하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의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거세를 시키고 그들로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든 후에 자신의 신복으로 쓰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각 민족을 다스릴 때 그 민족의 왕과 귀족의 아들들을 다시 보내서 다스리도록 했다고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각 민족 사람들도 말을 더 잘 들었겠는데요. 자신들의 왕족과 귀족들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리니까요. 네,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겠죠. 느부갓네살은 이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바벨론의 학문에는 바벨론의 종교, 우상 숭배, 별자리, 별점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요? 네, 바벨론은 고대에 있었던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판이 곧 세상의 심판으로 상징되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세상의 학문,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넣어주고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이 그들의 가치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5절에 보면 이런 소년들에게 왕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와인과 같은 것을 제공하며 3년을 기르게 했다고 하잖아요. 방금 나눈 것처럼 세상에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3년을 먹이고 가르친 후에 검사를 해서 쓸만한 소년들은 왕에게 채택이 되어서 왕이 맡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드디어 주인공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뜻 우리 생각에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왕족이었다면 그 역시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는 했겠죠. 등장인물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4명이요. 네, 자 다니엘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이름도 설명을 드리죠. 먼저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는 미사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아사랴, 모두가 다 참 은혜로운 이름이네요. 네, 은혜로운 이름이죠. 마치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들립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하고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듯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이름을 바벨론의 황관장이 바벨론식으로 바꿔주네요. 네. 바뀐 바벨론 이름들에도 의미가 있겠죠? 네. 왠지 안 좋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떤 의미이죠? 예, 이해감이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은혜로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주죠. 벨은 바벨론의 민족신인 마루둑을 의미하는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그 마루둑 신이 생명을 보호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생명을 보호한다고요?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다니엘이 참 힘들었겠네요. 이런 이름을 받으니까요. 그랬겠죠. 뭐 하나냐도 그렇습니다. 사드락이라고 바뀌었죠. 사드락의 의미는 아쿠라는 달의 신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샥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말은 방금 이야기한 달의 신의 이름이죠. 아쿠. 그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네? 미사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하는 의미로 바뀌었다니 너무하네요. 그러면 아사랴가 받은 아벳느고라는 이름은요? 예, 아벳느고는 느보라는 지혜의 신이 있는데요. 바벨론 신 서열 2위의 신입니다. 그 느보 신의 종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바벨론 신의 종들로 만들어 버리네요. 네. 너무 슬퍼요. 다니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더니 결국 이런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네요. 맞습니다. 다른 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결국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치욕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겪게 하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처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지는 환경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참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울 점을 배워서 좋은 길은 따라가고 나쁜 길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의 이름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 있고 이방의 신의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칭할 때요.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대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항상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생각해 보니 이상하네요. 친구들도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사실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창씨 개명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잠시나마 일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한국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름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 이름으로 부르듯이 친구들의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부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가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1405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다니엘의 시대는 그 후로 800년이 지난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00년의 약속의 땅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몇몇 왕들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시죠. 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인들이 없는 땅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대신하여 땅을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23절 읽어주시죠. 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분향했다 하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곧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은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결국 다른 신에게 우리로 마음이 가게 하고요, 그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통을 겪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배우고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나오네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지적 동의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는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던 사람이 내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 살아가기 시작하고 나만을 사랑하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증거들을 찾아내라는 말씀이지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공인되지 않은, 다시 말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숙취 해소제가 저마다 자신들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시험을 통해 증명하자고 하니 반 이상이 스스로 그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반이 안 되는 그 시험에 응한 제품들도 앞으로 시험을 통해 어떤 제품이 정말 효능이 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효능이 밝혀지지 않는 제품들은 모두 공인되지 않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제품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여 확증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